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특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맡은 이들 나오셔서 특송 하나님 앞에 오늘 신년주일이기 때문에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마이크 이쪽으로 카메라를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귀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총회 교육 주제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하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7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BC 586년, 이 BC는 거꾸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1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586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뒤 BC 538년,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48년이 지난 뒤에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들어봤죠?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렇게 들어봤죠? 그 성경의 바사라고 말하는 왕이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또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바벨론이 다스리던 나라들을 다 이제 합병을 하고 인수를 하고 이런 가운데 이 페르시아가 점점 이 터키 지역의 요쪽이 팔레스타인 요쪽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100만 대군의 군사를 몰고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앞에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는 아테네가 수도이죠.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지금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리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모두가 다 노예가 됩니다.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비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의 군대들은 싸워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페르시아의 강대국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이러고 아테네에서 그 마라톤 광장 그 바닷가에 지금 페르시아가 배를 타고 이제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요 소식이 안 오네요. 소식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한 달까지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막 고개를 빼고 저 마라톤 광장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점 하나가 나타나요. 점 하나. 그 점이 점점 커지더니 한 병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병사가 달려올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겠죠. 왜 그랬을까? 저 병사가 갖고 오는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일까?
저 병사가 우리에게 피난하라고 하는 소식일까 막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근데 그 병사가 42km를 달려와서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승리는 우리에게, 이러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은, 거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 듣고 있다가 야,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이렇게 외쳤어요. 그 유한겔리온이 뭐냐면, 유하는 것은 기쁘다 이 말이고, 앙겔로스, 앙겔리온 이 말은 천사가 전한 소식이다 이거. 지금 이 병사가 갖고 온 소식이 승리의 소식인데 이거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이다 이러면서 막 유한겔리온 하면서 외쳤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이 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마치 그걸 상상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유한겔리온을 외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게 유한겔리온. 뭐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빌려서 성경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군사들이 잘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복음, 유한겔리온, 기쁨의 소식, 살리는 소식,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기,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곳에 이렇게 그 아파트에 이렇게 갔더니, 뭐 큰 아파트 아니고 작은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1층, 2층, 3층 그리고 이제 탔어요. 탔는데 그 아가씨가, 엘리베이터에 아가씨가 한 명 살고 있죠. 그죠? 알란가 몰라. 방송을 해, 방송을. 자,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뭐 이렇게 문이 닫힙니다. 뭐 이렇게 아가씨가 방송을 하는데 4층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은이 4층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잘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자, 4층에서는 F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 옆에 우리 큰 교회도 그래요. 그 교회가 그거 쓴 게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 회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4층을 F층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는 죽을 사를 연상을 해. 그래서 죽을 사자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사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F를 쓰는 거예요. F를. 뭐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가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랑병원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 F를 쓰는 이유가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싫은 거죠.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있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13을 또 싫어한다 그래. 13.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미신이나 이런 것 속에 보면은 뭘 두려워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망이 이제 죽음인데 이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럼 이 사망 죽음은 무엇의 결과냐? 죄의 결과다. 무슨 결과다? 죄의 결과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또 뭐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의 문제 때문에 슬픔이 오고,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이 온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지만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볼 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여러 사고나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뉴스 시간마다 이것을 느껴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것을 느껴요. 무슨 저는 안 봤습니다만 부부의 세계 이런 거,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국가라는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교도소도 없고 경찰도 없다면은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안겔리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받아들이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사망 가운데 거하시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유안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안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뭘까요? 죄에 지는 것. 죄에 지고 또 사망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지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믿는 자는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격을 느끼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요, 길가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누구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이게 이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 보낼 데도 없잖아. 주소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인편으로 지금 보내는데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믿는 자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다시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복음을 확실하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견고하게.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이 희미해져서 복음이 능력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유야무야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복음을 정립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 응?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거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믿어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0년 전에 어느 할머니는 벽에다가 수표를 붙여놔, 수표를. 여러분, 벽에다 그 수표를 붙일 겁니까?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방은 불도 안 떼고 그렇게 막 아주 궁핍한 이 살림살이도 어렵고, 수표를 벽에 붙여놓고,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근데 모르니까 그러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와서 그걸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임에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달라짐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신년주일이잖아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이길 수 있다. 죽음은 사망은 뛰어넘을 수 있다. 사망은 간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워할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무서움을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한평생 매여 사는, 여러분, 매여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어떤 분은 여기 교회 나오는데 이 나이롱 신자. 근데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그렇게 또 술 마시는 걸 싫어해요. 근데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러 이제 가는데, 언제가 그 남편은 가장 기쁘냐면 술 사러 갈 때 막 휘파람을 불면서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교회. 예수 믿어. 근데 술을 사러 갈 때 막 얼굴에 휘색이 만면해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이 매임을 다 끊어버려야 되고, 이게 매임을 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노릇하는, 종노릇. 제2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어도 참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슬프고,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고 괴롭고 외롭고 분노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지금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를 누린다. 자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매임에서 자유를 누리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각종 상처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 우리가 지금 양이거든요. 우리가 다 양입니다. 근데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풍성한 생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고 아주 생동감이 있고 이렇게 아주 막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단순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뭐 그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휘둘리면서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억지로 살고 무슨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를 제가 지금 암송하려고 1장을 거의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너무너무 귀한 서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를 쓴 삶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감옥 안에 이 가이사 그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그 도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지금 차가운 감방 아닙니다. 뭐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살만 보이고, 그 차디찬 감방이고, 친절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 위태한 상황이고, 사방이 정말 막힌 그 상황, 공고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니, 괴로움을 슬퍼해야 되잖아요. 괴로움은 그냥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괴로움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괴롭지만 내가 그걸 잘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범을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같은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리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자,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대표 기도도 세술에 취하여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술이 뭘까? 이 세상 술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중독이 되고 그 술이 먹으면 그 필름이 끊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술을 마시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이유가 1000가지랍니다. 1000가지. 합격해서 마시고 떨어져서 마시고 기분 좋아 마시고 기분 나빠 마시고 심심해서 마시고 바빠서 마시고 바빠서는 안 마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살이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인생에 짐작이 가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방이 막히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 여러분도 새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합니까? 경건의 훈련. 바울이 그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씨름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씨름한다 이 말은 저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곳에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혈과육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나하고 걔네가 다르면 막 싸워요. 이거 아니야, 그거. 그 속에서 그 막 불화를 조종하는 사탄의 영향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책을 제가 보았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대. 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들이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교회였대요. 그런데 이 찬수 목사님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분열했다는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이 찬수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열했을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혈과육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여기 사람은 정말 인정해줘야 되고 사람들은 용기를 줘야 하고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을 조절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탄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게 막 성도들의 믿음 떨어뜨리는 믿음 떨. 어떤 그 근거만 있으면 믿음을 떨어뜨려서 믿음에서 실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무기력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신실한 성도가 죄짓고 감격을 잃도록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